신명기 22장 말씀은 먼저 소유물에 대해서 배려하라 라는 그런 말씀의 단락입니다. 형제가 소나 양이나 의복이나 잃어버렸어요. 형제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요.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서 협력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배려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형제뿐만 아니라 그 형제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아보고 배려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단락 가운데 나온 말씀이 못 본 채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못 본 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좀 힘이 들더라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고 그것을 살펴보고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결국 형제의 소유물을 못 본 채 하지 않냐고 배려한다는 것은 형제에 대한 배려죠. 형제에 대한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에 대한 배려심이 있다면은 그 형제가 소나 양이나 의복 등을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함께 돌아보고 협력한다, 배려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배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배려와 나눔이 필요하자, 배려와 나눔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려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누는 거죠. 적지만 소중한 나의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적지만 소중한 오병이어예요. 내 도시락이에요. 벳세다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에요. 내가 먹을 도시락이에요. 나에게는 적지만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적지만 소중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나눔의 역사가, 나눔의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적고 그러나 소중하지만 적은 오병이어다 할지라도 적지만 소중한 그 오병이어를, 내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이웃들, 작은 소자들에게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능력과 기적이 이루어지고 드린 손길 바로 나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누림의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배려와 나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배려와 나눔이 필요하고 배려와 나눔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형제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려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배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봤어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차고 넘쳐요. 꽉 차고 넘쳐요. 그런데 나누지 않아요.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먹을 것이 차고 넘쳐요. 굴러다녀요. 꽉 찼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눌 것 같은데 썩어서 버려요, 또 그것을. 여러분, 음식물이 썩어서 버리는 것도 일이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썩어서 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은 그 형제나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배려하지 않고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한다는 것은 돌아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형제의, 돌아보면 이웃의, 돌아보면 주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되죠. 필요했을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해서 배려하고 나누면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배려하고 내가 나눴는데요, 기쁨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도 크고 대단하지만 여러분, 주는 기쁨이 더 크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라는 말을 붙이고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학생 때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저녁에 되면 교회에서 성탄 전야 행사를 하고 또 철화를 하잖아요. 철화를 할 때 선물 교환식이 있어요. 그래서 100명이 참석한다 그러면요, 전부 다 참석하는 사람마다 한 개의 선물을 포장해 와요. 그러면 100개가 있죠. 들어올 때 선물을 내야 돼요. 그러면 100개에다가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매직으로 1, 2, 3, 4 해가지고 100까지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 추첨식이 있어요. 교환식. 그러면은 이제 홍길동이가 나와서 딱 뽑았는데 5번이 뽑혔어. 그러면 5번이 뭔지 몰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가져가야 돼. 근데 열어봤더니 어때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벙어리 장갑이야. 또 이제 김길동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뽑았는데 99번이야. 뭔지 몰라요.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공개해서 뜯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까 궁금해하는데 뜯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조그만한 그 양초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마다 그 포장되어 있는 선물 가운데 내가 저걸 받았으면 좋겠다 눈독 들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포장이 돼가지고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잖아, 전부 다. 그런데도 사람마다 말은 않지만은 눈이 가는 곳이 있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흑심을 품고 저게 당선됐으면 좋겠다, 내가 저것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큰 거예요, 큰 거. 포장지가 커. 그 포장지가 너무 고급스럽게 예쁘게 잘 돼 있고 리본끈까지 딱 묶여 있어. 대단한 정성이잖아요. 그 정도면은 그 안에 있는 선물은 볼 것도 말 것도 없잖아요. 그랬는데요, 다 뽑고 그게 잘 안 뽑히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거의 끝부분에 다 가서 박개똥이가 뽑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한호하고 한성을 부르는데 나중에 실망을 해. 아, 내 것이 아니로구나.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 포장지를 푸는데요, 그 안에 포장이 또 있어. 근데 그것도 아주 고급 포장이고 리본이 또 달렸네. 이거 기대감이 대단합니다. 그랬는데 또 있어, 포장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요, 그 포장을 다 뜯어가지고 마지막 딱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 줄 아세요? 연필 한 따스하고 고무 지우개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뽑은 사람은 너무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흥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뽑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흥분이 되는 거야. 대체 어떤 귀한 선물이기에. 그랬는데 세상에 까고 갔더니 나중에 남은 것은 연필 한 따스하고 고무지우개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누리는 것이 한 단어로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의 삶이에요. 사랑한다면 섬겨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를 보면 돼요. 섬긴다는 것은 사랑하는구나,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배려하고 나누라. 그게 뭐예요? 이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배려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섬김이다.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셨고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더라도 저렇게 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선물이. 그래서 그 이후부터요, 내년부터서는 5,000원 이상 선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 규정이 생겼어. 선물이 최소한 5,000원 이상 되는 걸로. 그러니까 5,000원이 안 되면 2개를 사야 돼. 에? 또 오늘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순결에 관한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워해. 그래서 그가 처녀가 아니다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그러면 그 처녀의 아버지는 그 처녀의 증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갈 것이요, 처녀임이 판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고하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이 있죠.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주고 그 벌금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라. 그리고 그 여자는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라. 이게 순결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처녀가 아님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가 음행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돌려쳐 죽일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순결이에요. 순결. 순결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했으면 그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했어요. 근데 그것이 발각됐어. 드러나면은 그 남녀를 돌려쳐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다 죽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남자도 죄를 범한 것이고 여자도 죄를 범했는데 무슨 죄를 범했어요? 죽을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했는데요, 어떤 남자가 성읍 중에서 그 약혼한 여자를 만나서 동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그 둘을 다 돌려 쳐 죽이라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읍에서 사람 살려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심중이 어떠한 것인가 드러나죠. 그 악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아니, 약혼을 한 여자가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딴 남자를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발각되지 않으면 모르죠. 근데 이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발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죽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약혼한 여자가 들에서 그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강간을 당했어. 그러면 어때요? 그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왜냐하면 죽일 죄가 없기 때문이다. 거기서 부르짖어도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 살려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26절에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가지고 동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의 아내가 되고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의 내용은 30절의 마지막 절인데,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아태를 드러내지 말지어다. 이거는 정말 악한 죄죠. 성적 타락 중에서 악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모,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장자인 누벤. 누벤이 그 계모와 동침했잖아요. 그런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고 이 성적인 부분에서 순결하고 순결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 즉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죄에 대하여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순결한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배려와 나눔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섬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는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